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국의 윤리 척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은 만유의 창조로 나타났고 그것을 경영한 것으로 드러나고 누구든지 그의 성령 통치를 받은 자들 속에서 무한히 솟아나는 것이 만민이 이에 기뻐 소리치며 찬양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권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명으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 완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오늘은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냐를 생각합니다. 크게 명철하다는 말은 이 크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크기가 크다는 말이 아니고요. 분량도 크고 개수도 많은 개수를 말하고요. 또 많은 무게를 말하고요. 또 크기 아주 큰 것도 말하고요. 이렇게 크게 명철하다는 건요. 입체적으로 명철하다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측량 불가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측량 불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인간 중에 없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은 자기 육적인 것에 연결되어서 사람이 이제 노를 바라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노를 바랍니다. 육적인 사랑, 이제 남편 사랑, 또 마누라 사랑, 자식 사랑,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면 노를 이제 바라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사람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분노하죠. 그게 이제 지혜의 문제인데, 그래서 지혜에 관한 분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욕심껏 안 되면 분노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그러죠.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그것이 막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아이, 뭐, 그 문제될 것 없으면 화낼 필요가 없죠. 이제, 이렇게 장애사고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할 때, 노를 바라는 거죠.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구나. 그래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만든 만물을 보면 흙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존재를 만들어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흙으로 얼마나 많은 지구상의 식물, 생물, 또 이제 그 산, 바위, 뭐 이런 물질, 사물이죠, 사물. 만물이라고 해요. 그 사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이제 그 수많은 미생물을 만들었죠. 땅 속에 그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히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생물이 또는 식물이 바닷속에 있어요. 물속에 있고요. 하늘가에 있고요. 그리고 뭐 우주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는 또 우리가 생각 밖의 존재들이 또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머리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존재들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흙으로. 흙 하나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창안을 해내시는 그것을 크게 명철하다 하는 겁니다. 명철. 문제 해결의 능력이죠.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그 창안이 그냥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문제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든지 또 이렇게 리메이크 하든지 뭐 나름대로 아주 그냥 놀라운 것을 만들면 되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을 팔아먹었죠. 그 팔아먹은 거를 예수님이 그 팔아먹은 걸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냈느냐?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거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위대한 창안의 권능을 크게 명철하다 그러는 거죠. 흙 하나 가지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생물을 만들어내고 미생물을 만들어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상과 형체를 주어서 바닷속에 거하게 하고 물속에 거하게 하고 또 땅속에 거하게 하고 그렇게 보이는 식물의 세계가 또 얼마나 엄청나요. 나라마다 각기 자라는 그 식물군이 다 다르잖아요. 그 지면에 퍼져 있는 모든 존재들을 흙으로 다 만든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다 흙으로 만들어진 거죠. 사람이라고는 그 존재지만 얼굴 하나가 같은 자가 없죠. 다 다르죠. 그렇게 지금 75억이 살고 있는데 다 달라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명철이죠. 명철. 문제 해결의 능력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간에 그걸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문제가 터져도 화낼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하시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또 하나님 본질과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있죠. 진노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명철을 공유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명철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과 함께 그 명철을 공유하면 천국의 선영을 배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무한한 창안의 그 오묘하신 창조선이라고 할까요? 창조는 손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선입니다. 선. 무궁무진한 창조선이 흑암덩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 솜씨라는 건 말할 수 없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만유에 충만하시죠. 그 충만한 그 내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크게 명철하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명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인간 중에는 좀 그런 것이 좀 강하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노력을 하다 보면 달인도 되고 장인도 돼서 이제 명성을 얻고 수익을 얻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명철을 우리 인간 속에 두신다는 거죠. 그 명철은 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사야 돼요. 잠언서 23장 23절에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려면 필자가 늘 강조한 대로 예수 성품에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능력을 주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능력 중에 성품의 능력도 있는데요. 그 성품의 능력 중에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성품을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죠. 경건의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사 찬송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성품이 와서 그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요. 예수 성품이, 예수님이 예수 성품이 나를 달달 볶아가지고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에게 감사하게 만들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가지신 그 거룩한 성품을 받는 거예요. 예수 성품을 받아서 그 성품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요. 그래서 끌어올리실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끌어올리시거든요. 근데 그 보좌 앞이라는 것은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안은 하나님이 충만하시죠.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를 겪어요. 하나님 임재를 겪으면 예수 성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를 사로잡아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예수와 연결이 되면 예수의 지혜와 연결이 돼요. 예수의 지혜와 연결이 되면 훈계. 그러니까 이 훈계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 지혜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하거든요. 예수의 지혜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지혜의 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통하잖아요. 한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와 우리와의 한 마음이 형성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연결을 해가지고 지혜와 훈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죠. 좀 더 부연해 설명하면요. 우리 인간은 각자 가진 지혜로 그 몸이 길들여졌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라는 거는 기준, 저울, 척도까지 다 포함돼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정의감이 있죠.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잖아요. 자기 안목으로, 자기 심미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길들여졌어요, 몸이. 그거를 성령께서 억제시키고 하나님 보좌에 이제 끌어올리셔서 예수님 안이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 보좌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요. 그 몸을. 그러니까 그 몸덩어리가 옛날에는 생물학적 지혜와 연결이 됐었는데 그것이 억제되고 이제는 예수의 지혜와 연결이 돼요. 그래갖고 예수와 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그 지혜, 하나님 지혜, 예수는 하나님 지혜죠. 하나님 지혜를 공유하도록 길들여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몸하고 연결이 돼갖고 한 마음이 되죠. 한 마음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예수님 마음이 그대로 그 사람 몸에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도 알아봐요. 그래서 예민하게 알아보고 민첩하게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른 것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예수의 지혜대로만 그대로 살도록 길들이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계. 완벽하게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 놓는 거죠.
예수는 또한 하나님 명철이에요. 흑암 덩어리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로 길들여지면 예수가 또한 명철이니까 그 길들여진 몸을 통해서 예수의 명철이 흘러나와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명철은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 일은, 명철 일은 문제가 뭔지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둘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셋째, 모든 게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술을 확보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세 가지를 다 갖춰 있어도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다 갖추고 있었어도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는 그 일을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권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권세를 얻어야 돼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도 예수님 거고,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내는 능력도 예수님 거, 그 기술도 예수님 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곧 명철이에요. 그 명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그 사람을 명철의 손길로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연결이 돼가지고 길들여진 사람, 훈계.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명철,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문제 해결의 권능을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길들여져야죠. 훈계.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이 말은 여기 진리 예수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얼굴빛을 얻으면 성령 각성이 와요. 오면은 예수를 얻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예수를 얻으려면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얻어요. 예수를 얻으면 그 다음에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 각성으로 알게 돼요. 통제 받으려면 내 운전대를 가지고 있어는 안 되죠. 그래서 자기 모든 생존의 운전대를 포기해야 돼요. 완전히 포기를 하면은 다 내놓고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예수를 완전히 얻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것이 되니까 예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생명을 뺏어가려고 시험해요. 그래서 자기 생명과 자기 권속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는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통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바로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요. 자기 생존의 운전대를 포기하고요. 자기 생명을 포기해갖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것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에 순종하는 몸을 만들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몸을 만들고
하나님 지혜의 몸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몸도 다 바쳐야 돼요. 이렇게 다 바쳐서 예수를 얻는 거예요. 성령 각성은 외적 각성이 있고 내적 각성이 있거든요. 성령이 인간 바깥에서 하는 것을 외적 각성이라고,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걸 내적 각성이라고 하는데요. 내적 각성은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서도 각성을 주셔요. 물론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가 계시니까 그 안에서 모든 각성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펼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빛을 주셔서 그를 찬송의 옷을 입혀서 성령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하나님 임재를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얻게 하시죠. 이런 과정에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그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팔고 버리고 포기하는 것도 예수 성품이고, 또 예수 통제를 받는 거, 거기에서 생존의 온전대를 바치는 것도 예수 성품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생명과 자기 본성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도 예수 성품이고, 또 몸 바쳐서 예수께 길들여지는 것도 예수 성품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좌에서 불같이 전이돼서 그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 권능을 받아서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들임을 받고, 또 다시 올라가서 불 받고, 또 내려와서 길들임 받고, 이런 과정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치는 것이 좀 지루하더라도요, 다 그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서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다 눈에 보이게 돼요. 아,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진리를 산다는 말은,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얻으려면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게 처음에 자기 삶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남은 삶 전체의 운전대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선 첫 발걸음에 주님께 결심을 하고 운전대를 내려놓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요. 받으면 이제 성령께서 용서하신 예수님한테 용서받은 증거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운전대를 뽑는 작업을 해요. 생존의 운전대를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운전대를 그 사람 속에다가 심는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운전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운전하는 운전장치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갖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운전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운전하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운전하고요. 예수님은 예수의 운전을 바라는 각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얻은 마치, 예수님을 모셔드린 마치 그를 운전해요. 각자를 운전하는 거죠. 우리 각자를
예수님이 다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모셔드린 분량만큼, 그의 통제를 구한 만큼 오셔서 예수는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수 측에서는 예수의 운전을 다 받게 하시고 나고 있고요. 예수는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신 그 운전을 전부 우리 각자에게 주기로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운전하시는 예수님, 우리 각자를 운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기 소유 다 팔고 버리고 포기하고 자기 생존의 운전대 버리고 자기 생명 건석 생명 버리고 자기 육체를 다 바쳐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운전을 받을 수 없고 예수한테 운전 받아야 되니까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야죠. 그래서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 소유와 재산과 인생과 버릴 거 다 버려야 돼요.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예수를 이제 사들여야 돼. 그럼 운전 장치가 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존의 운전대를 다 버려야 돼. 예수가 나를 운전하셔야 되니까. 예수의 운전장치,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면 완전히 예수한테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마귀 소유로 돌아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 최후의 시험이 바로 생명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 권속의 생명을 포기해야 돼.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다는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살려면 자기 소유를 다 포기를 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자기 생존의 운전대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 생명, 권속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산제사로 바쳐야 돼요. 이렇게 예수한테 드리고 예수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를 산 거예요. 이게 진리를 샀다는 거는 어디까지냐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까지 산 것을 포함하는 거죠. 몸을 완전히 바쳤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몸이 된 거고 훈계를 받아서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몸으로 하나님 명철을 이루는 이제 사람이 되죠. 하나님 명철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명철을 이루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명철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명철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는 사람이 되는데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명철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서 그 명철을 공유하는 자가 되죠.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지혜가 그거를 이제 그 바라, 아사, 야차 하는 거예요. 야차.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이 창조의
명철의 솜씨로 이제 무슨 문제든지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구제한 것처럼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죠. 팔아먹은 요셉을 예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예수의 명철 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철로 문제를 해결하는 오묘한 솜씨를 공유하게 되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그 무한한 오묘를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행하는 거죠. 크신 명철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분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지극히 오묘하신 하나님의 명철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그 손길이 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창안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활용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선용하시는 그 아름다운 솜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만 가지 선이 그 사람들 손에서 나온다면 만 가지 명철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명철된 사람이 4천만 명이라면 4천만 명 곱하기 만 가지를 해보세요. 얼마인가. 만만이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선의 물결이 그 손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은 거죠. 명철만이 문제를 알아보잖아요. 명철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잖아요. 명철만이 그것을 해결하는 기술을 알아보잖아요. 확보하고. 명철만이 권능이 필요한 걸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은 항상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 명철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시고 공급자이시죠.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의 명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 누리는 자들 되는 것. 이거를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팔아먹을 수 없는 우리 국민이 돼야죠. 자, 그러면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이루는 손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대한민국에 충만해야 돼요. 그분들이 나와서 예수를 위하여 작업을 해야죠. 성령 각성으로 우리 국민들을 초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용서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으로 예수 가치를 깨닫게 해갖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고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얻어요. 예수를 얻었으면 예수는 하나님의 운전장치라고 그랬죠. 우리를 움직이시는 운전장치.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들 속에 있는 기존의 운전대를 완전히 뽑아내야죠.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죠. 성령 각성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내면 예수가 통제해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죠.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해서 이제 예수께로 완전히 가버리면 마귀가 이제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험을 하러 와요. 욥을 시험하듯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시험하러 와서 본인의 생명과 권속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거를 포기를 해야 돼요. 생명을 포기해야만 죽어야 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려면 자기 생명과 권속의 생명을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완전히 산제사로 바쳐야 돼요. 이렇게 된 국민의 수가 4천만 명이 되어야, 필자가 생각할 때 그래요. 4천만 명 정도 되어야 그 4천만 명이 예수의 명철의 통로가 돼서 그들이 이 땅에서 왕으로 타는 거죠. 요셉이가 감옥에 있어서는 그 나라 기근을 해결 못해요. 그들이 득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히 공급받는 자들이 득세를 해야 돼요.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얻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 각성으로 하나하나 다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마침내 몸까지 바치는 과정을 이렇게 성령 각성을 받아서 흐름을 말씀드린 거 하나 하고요. 필자가 예수님 보좌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서 하나님 지혜와 연결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충족되는 것 같아서
연결이 잘 안 될 때는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각성이라는 것은 외적 각성이 있고 내적 각성이 있는데, 이 내적 각성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받는 각성, 하나님 임재 앞에서 받는 각성, 거기서 불같이 예수님 성품을 전이받고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성품이 예수님 보좌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 성품 받아야 그 시험을 이기죠. 예수님 보좌 앞에서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그거를 버리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바쳐야 되는 밀가루 3마를 얻는, 불같이 성령의 역사로 그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얼굴빛 받아서 성령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찬송의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공사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받아갖고 내려와서 예수가 이제 함께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이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같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각자 믿음으로 예수를 얻는 각자 도생이에요. 내가 믿은 것이 저 사람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각자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각자 수고한대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가 겹쳐서 생각하면 답답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으로 이것저것 깨달아서 모든 것을 팔아서 포기하고 버리는 거, 그리고 자기 생존의 운전 때 버리는 거, 생명과 권속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 그리고 자기 몸을 바치는 것 등등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권능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예수가 이 세상에서 나를 그 보좌에서 받으신 그 주신 것으로 길들이고 훈련을 해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되면 또 다시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 불 받아갖고 또 길들이시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가서 불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대로 살아서 길들이고, 또 다시 올라가서 또 받아갖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 명철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큰 명철을 갖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로 부르시고 거기서 갖춰갖고 내려보내서 또 일시키고 다시 길들여갖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부르시고 해갖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 그리스도의 훈계 훈련을 주는 이 과정을 옆에서 세심하게 받들어 주는 자들을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런 은총을 입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라. 이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이런 습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면 하나님 왜 그 일을 이루셨는가? 왜 하나님이 문재인을 세워놓으셨는가? 참 조급하죠. 빨리 저것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처음처럼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중공과 결탁해서 사유로 부정을 해가지고 국회의석수만 늘려놔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조급하죠. 빨리 좀 쫓아냈으면 좋겠죠. 그런데 명철을 자기 걸 의지하는 거예요. 명철을 자기 걸 의지하면 안 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명철을 자기 걸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철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철. 잠언서 3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조급한 자는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죠. 인간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니까 자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거를 빼내고 하나님의 명철로 행하는 것으로 길러주는 목자들이 예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게 하는 지식, 그것을 다 이정표를 아는 자를 말하죠. 명철로.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의 명철과 연결되는 사람으로 양육해주는 목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지능과 명철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로 사는 자들로 이끌어주는 목자들이, 양육하는 목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일꾼을 구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죠. 예수님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많이 이 나라에 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뭐 큰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할 수 없어요. 예수와 손발 맞춰서 일하는 예수의 명철을 따라 행하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양육하는 목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첨단 제품을 만들려면 첨단 제품을 만드는 공정 과정에 첨단 공정이 필요한 거죠. 그 첨단 공정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명철로 행하고 예수의 지혜로 행하고 예수의 아까포로 행하는 자들이 무수히 배출되게 하는데 필요한 일꾼들을 내 마음, 예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은혜가 와야 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이에요. 마음에 합한 목자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의 명철로 사는데 능한 자들로,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 대로 능한 자들로,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를 최고의 가치를 알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만 도배를 삼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 다 팔고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의 통제받기 위해서 자기 생존의 운전대를 다 버리고 예수에게 길들여주기 위해서 그 몸을 산제사로 바치는, 그리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권속의 생명을 아낌없이 포기하는 이런 자들로 양육해가지고 예수의 명철로 연결되어서 사는 그런 인물들을 무수하게 배출되게 하는 예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아야 돼요. 에레미야 3장 15절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목자들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기 명철하여 나를 아는 거는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연결이 돼요. 그래갖고 그에게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명철의 몸이 되어서 그 명철이 그 손길을 통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만 예수와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 명철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명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명철이 집행되는 거죠. 사람은 성품대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성품이 들어가 계시니까 하나님 명철은 인간의 성품은 운영될 수가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으로만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으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으로 짝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은 아까페 사랑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 명철로
행하는 거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명철도 같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명철은 하나예요.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명철은 하나라고. 하나님 명철과 하나님 지혜는 하나고 하나님 사랑과도 하나예요. 하나로 움직여요.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기뻐하느니라 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명철이 무수히 흘러나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이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나라 TV에서는.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명철의 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철의 통로가 되려고 하지 않고 생물학적인 것으로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화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화라는 것은 그 속에 귀신 마귀가 들어가고 마귀한테 악용당해서 망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것만 나타낸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지혜의 명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돼 갖고 그 명철의 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래가지고 인본주의 그 잘난 사람들이 그 명철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겠다고 하다가 그르치고 시행착오 생기고 망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망가지고 그들이 나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나서갖고 내가 이 나라를 건지겠다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이 나라를 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들이 우리 국민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명철하고 연결시켜서 그 명철의 몸을 만드시는 성령을 섬기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해야죠. 그들도 인간인데 어떻게 스스로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준대잖아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이 모든 가치의 눈을 떠서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결되도록 생물학적인 지능과 명철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통제되어서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명철의 몸, 하나님의 사랑의 몸,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도록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남북에 4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먼저 성령 각성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항상 매달려서 연결되는 복을 받고 매일 예수께 나가서 그 명철을 공급받는 거예요. 매일 예수께 나가서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구제하고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한다면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복을 얻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자들을 구하십시다. 에레미야서 3장 15절이죠. 내가 또 내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렇게 양육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가져야 되고요.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